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인생과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적인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구분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때 이 보이는 것이 바로 육의 눈으로 보는 육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육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육의 눈으로 보는 인생은 육만 보니까, 세상의 것만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온통 내 눈이 즐거우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집 또는 좋은 자동차, 또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보석류라든지 어떤 의류라든지 뭔가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또는 나를 편리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아 보이겠죠. 우리 육의 눈으로 보니까. 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이런 입장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만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의 눈으로 보면 온통 보이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속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안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기본입니까? 2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이 건강한가 안전한가, 이거를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숙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나의 언어 생활은 건강한가, 나의 언어 생활은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숙제를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이번에 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니까 나의 언어 생활은 건강한가 라고 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어를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쳐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언어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노란 리본에다가 하나하나 있는데 그 언어들을 다 읽다 보면 우리 언어가 이렇게 나쁜 말이 많았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말들이 이렇게 많았어, 우리가 이런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건강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속사람이 건강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속사람은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영에 속한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거, 세상의 거는 진짜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육으로 눈으로 보는 거, 육안으로 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나의 외모 또는 물질 또는 재능, 은사, 배경 이런 것들이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이게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면 그건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나의 속사람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내 마음은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내 안에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는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또 이렇게 어떤 이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마음들, 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실제 내 안에는 정직하지 못한 부끄러운 이런 민낯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통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여러 열매들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의 법이 계속 싸우면서 내 안에 죄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죄악이 나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 대신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오히려 이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육신이 자꾸 죄법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직은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아직은 내 영혼이 건강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이런 아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픈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진짜 아픈 고백이에요. 왜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실제 나는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의의 병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마음은 아닌데 실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이런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사망을 만들어내고 이 바울처럼 속에서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실제 자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법에 자기의 육신이 죽을 상태가 되어 있고 이 죄의 법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이 애통하는 탄식하는 이런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은 2000년 전 바울이 고민했던 그 바울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이 죄로 하여금 우리를 무능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속사람을 볼 때 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파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다면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약해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가지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떨어지면 약하고요, 바람이 불으면 약하고요. 근데 아무리 약한 가지라도 이 포도나무에 탁 접붙임되면 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됨으로써 나무의 그 튼튼함과 그 보호 속에서 가지가 안전한 것처럼 내가 약하더라도 포도나무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가 탁 그 품에 안겨서 연합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삶이었고 교만된 삶이 아니라 겸손의 삶이었고 섬김의 삶이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열어주기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약한 내가 주님 안에 탁 접붙임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예배 충만할 수 있고 기도 충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에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예배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이런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충만함이 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배 충만, 기도 충만할 때 환난이 오더라도, 그러나 그 환난은 잠시이지 그 환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에서 오뚜기처럼 더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필요를 느끼신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두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 예배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이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이거를 왜 썼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깊은 감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많은 전도와 기도와 또 이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에게는 가장 아픈 시간이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도 많이 생기고 많은 제자들을 두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지방에서의 그 사역이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사도직이
권위가 도전을 받았고 그가 온갖 애매한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막 그 교회 안에는 막 양쪽 막 파가 막 날려지고 막 복잡했잖아요. 어렵고 환란이 참 많았던 그때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의 특권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속사람으로 사는 이 인생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 속사람이 건강한가? 나의 속사람이 건강한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이러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줄 때 이러한 삶에 내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가깝게 있다면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강한 그 속사람으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 점점 이 바울과 멀어지고 있다면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율해서 우리를 강하게 성령 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어서 낙심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는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낙심돼서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낙심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많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막 병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운데는 이 속사람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갈망하면서 그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속사람이 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사람이 좀 약해 보이네? 만약라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내 속사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낙심을 이야기할 때 자꾸 환경의 문제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낙심의 원인은 육적인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서 어떤 환경과 사람 때문에 낙심이 생기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낙심은 육의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세상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게 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더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결국에는 낙심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낙심이 안 될까요? 낙심될 수가 있어요.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봉사를 하니까 좋아 보여서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서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내가 헌신도 해보고 예배도 들어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갖는 이 믿음 생활에서는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속사람의 힘으로, 이 속사람이 주는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낙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스스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열매를
우리가 얻고자 하면 결국 그 육신의 열매는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한 것처럼 육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이 썩어질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다 낡아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낙심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영의 관점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가치는 전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속사람이 강한 것일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그 고난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의 고난은요, 가장 가까운 동족의 고난이 있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먹지 못하는 추위, 배고픔 등등 시작해서 둘러보니까 온통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온통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 고난의 그 환난의 때에 그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울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죽을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주는 그 은혜의 힘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이야기는 자기 죽을 몸에 예수의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보면서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은 질그릇인데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고 연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이 말은 보배로우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이 예수의 이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겉사람은 육신의 나약한 질그릇을 뜻하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난 사람, 중생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속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많은 새싹을 땅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거듭나는, 날마다 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런 속사람의 이 강건함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겠다. 그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겠다. 이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그 힘든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려면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그 생명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모신 나는 오늘 내가 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환난을 잠시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잠시 받는 것, 이 말은 뭐냐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가 당한 그 환난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을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웠던 그 시대의 그 환난인데 어떻게 바울이 그 환난을 잠시 받는 것, 가볍게 여겼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17절을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이 경한 것, 이 말은 이 주석 사전을 보니까 기침하는 거더라고요. 기침하는 거. 잠깐 이게 애취하고 기침하는 것처럼 이게 가볍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한 은혜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잠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의 속사람이 강했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이 현세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영원한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시야가 넓어져서 영적인 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이 세계에 우리의 삶이 딱 한정되어서 짤짤매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속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속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골리앗이 커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크죠. 무기도 들었고 이 골리앗과 어떻게 이 다윗이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육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영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그랬잖아요.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하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은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쉽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시라고 했어요.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영광도 누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고난도 누리겠다. 예수와 함께 영광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그의 삶 속에는 그가 환난을 가볍게 여긴 것은 항상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이 바울이 경험하니까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시야도 중요하지만 이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시력도 넓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육신도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야 되잖아요. 또 눈이 나쁘면 렌즈도 끼게 됩니다. 또 눈이 나쁘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왜? 내가 눈이 나쁘니까. 나의 육신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시력도 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시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의 시력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믿음의 시력이 약하면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믿음의 시력이 약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어떤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하심으로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력을 밝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안이,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고 믿음의 시력이 밝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안의 시력 또한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볼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천국의 영광을 영원한 가치로 느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시력이 세상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모만 보게 되어 있고 환경을 보게 되어 있고 조건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천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천국의 가치, 이 소중함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환난은 우리에게 잠시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 의하면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갈 때 제가 영적으로 가장 나태해졌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환난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만, 그러나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면 그 평온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고, 그 평온함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면 그 평안함이, 그 안락함이, 그 고난 없는 삶이 오히려 우리가 죄의 종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환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유익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늘에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을 더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게 하늘에 상급 쌓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또 우리가 어려운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등을 밀어주고 함께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 움츠리지 않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기회입니다. 내가 그 고난의 때에 움츠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기회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기회인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이건 기회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면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건강한 시력을 통해서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기회를 생각하고, 내가 더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고 은혜 생활에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가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영광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선함이, 선한 행위가, 깨어 기도하는 이런 영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힘의 논리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계속해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부딪힐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영광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의 그게 찰 때까지 이제 믿음의 장성한 이 분량의 이런 성숙한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복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때도 바울은 고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간증은 언제 나올까요? 행복할 때 잘 안 나와요. 고난의 때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할까요?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나요? 바짝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나요?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나요? 금식하나요? 고난과 환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요 며칠 사이도 그런 염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말하고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내가 누구와 같이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무슨 낙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환난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잠시의 환난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잠시의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으로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주는 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 약한 성도들, 믿음의 시력이 약한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싶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속사람이 강한 그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찬양은 그래서 제가 찬양 제목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이 고백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되어 받으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